한 해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잘 감당해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25년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조영선 전사님께서 오늘부로 이제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군 입대를 하는데 이제 군정으로 아마 가시려는 걸로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사랑하는 함께 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 믿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22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2년여 동안 함께 하였는데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서 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또 그 누구도 앞서가지 않고 두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진짜 함께 걸어가는 교회이구나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서 저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어린이 청소년 교회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특히나 청소년 교회는 옆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어린이 교회는 지금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정말 귀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입니다. 내년에도 또 우리 아이들 누가 담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조영성 전사님을 보내주셔서 2년여 동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성심성의껏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린 씨앗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더 자라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귀한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선이 앞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받는 종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43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그 네 번의 유월절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둥처럼 두고 우리가 이제 쭉 따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초막절 사건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12월 요맘쯤입니다. 이렇게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한 그런 절기거든요. 수전절에 대해서 이제 관계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기 보면 이제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 수전절은 조금 역사적인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금초대의 빛과 관계돼서 빛의 명절이라고 그러고 하누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촛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누키아라고 그러고요. 하누카라는 말은 이제 봉헌,
이라는 뜻입니다. 더럽혀졌던 성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기는 걸 돕기 위해서 본문을 먼저 조금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시면 본문 내용이 다 잡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나온 게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7절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의 문입니다. 9절 보시면요 똑같이 나오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거 보십시오. 문이라는 건 어디를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론가 들어간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성전이시죠.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입니다. 14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그리고 양의 목자이시고 어떤 목자이시냐면 선한 목자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는 한 목자라고 나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한 목자이신데 여기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10장을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읽은 거에 나오는데요. 이 한 목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셨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처음에 나오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뭐가 있어요? 다른 양들이 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문이시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겠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그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이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사실은 포인트가 선한 목자, 양의 문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우리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그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제가 됐던 아주 중요한 것은 3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예수님이 아버지야, 성부 하나님과 하나시래요. 무슨 뜻일까요? 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이제 여겨서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이제 두 번째인데,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두 가지 나오죠. 구원을 받는다. 문을 들어간다는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고,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꼴. 지금 꼴이란 말 쓰나요? 써요. 예. 이게 좋은 풀로 다른 성경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니까 좋은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이신가요? 양이신가요? 예, 우린 그 목사의 양이신가요? 아니죠.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비유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양의 문이고 목자고 선한 목자시고 한 목자다. 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풀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 같은 거고, 여기 또 뭐라고 나와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저는 이 말씀이 청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되 그냥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대충 그렇게 그냥 거지 발사기 같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지만,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난 괜찮아,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 당하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을 테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건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11절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 하신다고요? 예,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게 이제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에 나사로 부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이제 목숨을 버리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 수전절 사건에 이제 관계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조금 역사적인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를 거느셨다고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가.
행각 이 이제 성전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무지하게 큰 겁니다. 뭐 400 몇 미터, 뭐 300 몇 미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잖아요. 근데 눈에 딱 띄는 거는 요 왕의 행각입니다. 되게 멋있죠, 그렇죠? 왕의 행각이라고 있고, 그리고 왕의 행각이 이제 남쪽이거든요. 동쪽이면은 이 성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 올리브산. 그렇죠? 예,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코스트코 가서 그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샀습니다. 예, 거기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는 거죠. 동쪽이죠. 근데 거기 있는 행각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동쪽에 있는 아주 무지하게 큰 행각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행각이 있는 쪽이 무슨 쪽이라고요? 동쪽입니다. 이게 그 왕의 행각으로 좀 멋있게 돼 있는 데가 남쪽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때 다시 많이 볼 거고요. 그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전체 길이가 18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뛰기를 2번 정도 해야 갈 수 있고요. 기둥이 굉장히 높은데 15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크게 4개의 기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예수님께서 거니셨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겨울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쳐봤더니 한 7, 8도 어떤 때는 3도 예루살렘이 겨울에 그렇게 기온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누구죠? 야가? 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5대 제국 아시죠? 그 아수르부터 시작하면 따라해보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 요게 이제 그 5개 제국 중에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그러는데 알렉산더라고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이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몇 번의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졌다. 20살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졌는데 이제 막 일찍 죽게 되죠, 그렇죠? 일찍 죽으면서 이제 4개로 나눠집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역사 시간 아니니까 4개로 나눠지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처음에 그 지배했던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개로 나눠졌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 이게 이제 지금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데거든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다가 셀루쿠스랑 싸우고 셀루쿠스가 나중에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됐다라는 건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있는데요. 아주 나쁜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따라해보죠. 안티오쿠스 4세. 예, 지금 이렇게 너무 역사적인 거 이렇게 막 이야기 드려서 좀 그런데 다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어제 우리 아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이 집사람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듣고 다 아빠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31살이죠? 예,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모토는 뭐냐면
헬라화 정책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복한 모든 땅에서 모든 땅을 다 헬라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종교, 철학, 뭐 사상,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걸 다 헬라화 시키겠다는 건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지방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대교는 핵심이 뭐죠? 율법이겠죠. 율법과 절기, 뭐 안식일, 뭐 많은 절기들이 있고 또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봉헌된 그 성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싸그리 다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서를 갖지 못하게 했고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요, 안식일 못 지키게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도록 했고요.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제우스 아시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제우스 신이 나를 통해서 이제 현현한 거다. 신의 현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4세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한 거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그랬죠. 미친놈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얘기하면서 경멸을 하고 이제 아주 심하게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보는 것 중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로 섰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에 관계된 뭐 여러분 유튜브나 많이 보시면은 이 부분을 많이 거의 다 안 놓친 분이 없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 보시죠. 유대교의 대빵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사내들인 공의 의장도 되고 대제사장이 대빵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든지 헬라 제국에서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거는 구약과 전혀 맞지 않아요. 아론의 직계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먹여서 그 대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전제례라고 처음에 얘기됐던 그 일이 생겼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드렸던 그 당시에 유대 종교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게 한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체가 다 성직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시면은 안 되고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군인들을 보내고 관리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방인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모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디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9km 떨어진 곳에서 관리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게 할 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들을 다 죽이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들 5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걸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인데 마카비는 이거 땅땅땅 햄머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약 80년 정도 동안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애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피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다. 그래서 한 80년 정도 동안 정치적 독립을 이뤘는데 그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나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죠? 수전절 때 쓰는 촛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몇 개죠? 이 가지가 9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성전 촛대는 이 가지가 7개입니다. 금 촛대로 되어 있는 게 7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9개로 되어 있는데요. 왜 9개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요. 요거만 넘어가시면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 마따디아가 아들 5명과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 셋째 아들이 싸움을 잘했습니다. 싸움을 잘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정복하고 성전을 정화했거든요. 요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뻥이 있어요. 성전 촛대가 있는데 이 올리브 오일 중에 제일 좋은 올리브 오일을 그 촛대의 촛불을 켜는 데 쓰거든요. 근데 봤더니 딱 하루 분량뿐이 없었대요. 딱 하루뿐이 분량이 없었는데 이렇게 더럽히지 않은 그 올리브 오일을 만들려면 한 7, 8일이 걸리는데 신기하게도 하루뿐이 올 일이 없었는데 이게 8일 동안 갔다.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해서 이제 이 촛대를 9개로 만들고 하나는 처음에 켜놓은 촛대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동안 촛불을 켜는 절기로 삼은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그러고 지금 크리스마스랑 비슷한 때입니다. 그래서 해피 하누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하루뿐이 안 된 그 올리브 오일이 이게 8일 동안 계속 가서 불을 계속 밝혔다. 이건 좀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제사장도 다 가짜 대제사장들을 만들고 성전 전체가 다 훼손이 되고 더럽혀졌는데 성전 촛대만 더럽혀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8일 동안 불이 안 꺼졌다는 것도 수상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자체가 성직을 매매해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전체가 다 오염이 되고 그렇죠? 다 망가지고 그 기능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걸 다 제단들 이방인 제단들 뭐 제우스 신상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했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다시 봉헌했다고 받으셨을까? 그걸 수전절로 지키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절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전을 정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다 마카베의 동생 요나단이 있는데요. 160년에 야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유다 마카베는 군대 사령관으로 보시면 되고 요나단은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니 지가 뭔데 대제사장이 돼? 라고 해서
나는 저걸 정말 못 봐. 그러고 나간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에 SNF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때? 그럼 괜찮지. 그리고 거기서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우리는 오직 말씀만 사러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분파가 그렇게 나눠졌고 나중에 로마 제국 때 이제 열심당원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요나단이라는 애가 대제사장이 됐지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라는 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유다 마따디의 아들들인데 하스몬 왕조를 지냅니다. 이제 들어오죠.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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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군사령관, 대제사장, 그리고 시몬이 왕조를 세웠으니까 시몬은 뭐예요? 왕이죠. 대제사장과 함께 왕 노릇을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또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요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져서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고 거기서 안티오쿠스 사사라는 사람이 무슨 노릇을 했어요? 왕 노릇을 했죠. 따랐죠. 왕. 예,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군사령관이 나오고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나오고 대제사장과 함께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때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 빛이 진짜 빛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는 왕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황제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요한복음 10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초막절 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목자다, 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딱 이게 잘라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렇죠? 그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짧게 잘라서 얘기하면 선한 목자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드린 거예요. 군대 사령관, 대제사장, 왕, 황제라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자다.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만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약에서는 구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더 복잡하긴 한데 에스겔서에서는 내종 다윗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목자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사 구약적인 배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사무엘하 7장에는 역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넷이 다윗의 자손 얘기하시고 그의 나라를 경고하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잘 보시죠. 왕의 나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을 놓고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며 나는 왕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고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 있는데 그러한 배경과 예언을 배경으로 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선한 목자와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0장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약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 신약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인 것을 말씀하신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들이다, 아들의 이심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 생수의 강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선한 목자 그리스도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뭐 잘 몰라도 되죠. 사실 따라해보자.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이런 정도만 알면 역사적인 배경은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항해서 싸웠던 유다 마카비나 요나단이나 시몬 이 사람들이 한 걸 보면 군사령관이고 대제사장이면서 왕 노릇을 했고 로마는 황제였지만 그런 배경을 예수님께서 다 뒤로 놓으시고 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양을 구원하고 꼴을 먹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0장에서의 핵심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라고 나오죠?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죠.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라고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수전절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수전절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압축해서 이게 기록된 거를 우리가 펼치면은 쫙 펼쳐보니까 뭐 안티오쿠스 4세도 나오고 뭐 셀루쿠스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마카비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조금 본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수전절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왕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2024년 이제 익숙치가 않은 이제 지나가 버린 말이 되겠죠. 2024년도를 우리는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또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가?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몇 점 맞았니? 이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나는 오늘 올 한 해 몇 점인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점수 따봐야 얼마 따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양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2025년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또 단어가 됐죠. 2025년도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건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2024년도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양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2025년도는 어떻게 우리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직장에서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착 펼쳐질 건가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또 1년이 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25년도 성탄절이 눈에 보이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렇죠? 더 힘을 내고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작은 교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나 전체 공동체에서 정말 함께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우리들이 잘한 점도 있고 칭찬받을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렇게 보내고 또 2025년도 저희들이 양으로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으로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